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노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노회에서 깨달은 거는 우리 교회들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뭐 작은 교회들이야 뭐 당연히 힘들지만 큰 교회 성도 목사님들도 힘들어하고 또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 같고,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너희 머리는 선견자라. 교회 리더들을 눈을 가리우고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잠자게 해서 교회를 다 틀리게 하는 마귀에게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정말 넘어지는 자들과 함께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보호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 조국 교회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넘어짐이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너무나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해지는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럽은 이미 뭐 교회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문을 닫고 그 교회들이 아름답고 막 화려한 교회들이 다 무슬림 뭐 사원으로 팔리거나 또 뭐 술집이나 뭐 이런 또 뭐 운동하는 24 피트니스 같은 그런 데로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교회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더 말씀에 이렇게 더 전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에서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은 어저께 우리가 말씀 기도한 것은 22장이에요. 22장은 시편 말씀과 같이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제가 23장을 설교하는 것은 이제 내일 말씀 기도할 것이 23장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유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마지막 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일생을 결론 짓는 결론의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다 그 마음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하였다, 그 결론은 사사기 결론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 들어와서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결론하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결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3장을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죄도 지었고 했지만 어떤 결론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윗의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은 다윗의 결론을 한번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원리도 깨닫고 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1절 2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결론이다. 이렇게 그 결론이 뭔가? 첫째는요, 다윗이 깨달은 자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아는 것이 사실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 깨달은 자아상이 누구냐 하면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출신 또 집안 부모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한국인으로 또 고향에 자기 태어난 고향에서 아버지 밑에서 가정에서 저는 또 우씨 집안에서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때 요때에 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또 저 같으면 우씨로 여러분은 뭐 김씨 정씨 임씨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부모를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면요, 자기 뿌리도 인정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경륜, 날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했어?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했어?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사실 다윗은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또 유다의 지파에서 나온 아들이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파에서 이새의 아들에서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 또 하나님 자기의 자아상으로 인정한 것은 높이 울리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요, 높이 울린 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이 울린 자. 사실 다윗은 집안에서도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은 세상에, 사무엘 선지자가 야, 네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러 내가 가니까 아이들을 준비해라. 그러면요, 제가 아들이 10이 있다면 10아들 다 이쁘게 입히고 최고 옷으로 씻겨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쫙 세울 것 같아. 그죠? 그 중에 하나 내 왕이 된다는데, 근데 세상에 8째 아들 막내라고, 야, 너는 내가 봐도 너 왕 자격 없는 애야. 왕이 될 가치 그러니까 제목이 아니야. 넌 가서 양이나 쳐. 부모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무시당한 다윗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자, 양치는 정말 아버지도 인정 못한 그런 데에서 택하셔서 높이 들려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인정.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은 곳에서 높이 들어서 왕으로 세우신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다음에 자기 자아상 중에 세 번째는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요 그 당시에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 아시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요, 가만 보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사울도. 근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하지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네가 해야
하면 안 되는 제사를 드렸구나. 망령땡 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야단안쳐. 다윗이 제사 드리는 거 아시죠? 다윗이 제사장 옷 입은 거 아셔요? 모르셔요? 다윗은요, 제사장 옷도 입고 제사도 드리고 그래요. 예언도 해. 여러분, 시편이 예언이거든요.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예언의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이면, 다윗은요 왕만이 아니야.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 완전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과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이 세마포 겉옷을 입었대요. 그렇죠?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여기들 다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다. 근데 다윗이 입고, 그 다음에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에봇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쓰는 것이 에봇이에요. 근데 다윗이 입었대. 뭐예요? 대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 사울처럼 왕만 세우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기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 드릴 때는요, 사울처럼 망령되이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한 사람이 다윗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노래 잘하는 자라는 얘기는요, singer of songs,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노래한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를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 이새의 아들,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파에서 이새의 아들에서 태어났다. 자기를 낮은 곳에서 높이 올리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의 성령 충만한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신은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미국까지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이 초대교회의 성도로 택해 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데, 이게 제가 말이 좀 이제는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언어로 한 것 같아. 어쨌든 뭐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모르고, 또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그런데 빙자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나를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항상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는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 성경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혀에, 입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제가 그 노예 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정말 말을 관리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보다도 제가,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말 관리를 안 하고 있나? 내 생각 관리를 안 하고 있나? 내 마음 관리를 안 하고 있나? 마귀가 마음껏 우리를 막 데리고 노는 거예요. 막 아무 말이나 하게 하고, 아무 생각이나 하게 하고, 마음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편 141편에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윗을 보면서, 야,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입을 잘 관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통 때는 제가 뭐 입 관리 잘 하는 편은 아니지. 편은 아니지. 내가 많이 실수가 많지. 뭐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는 제 입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다윗처럼 내 입에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3절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혹시 저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결론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혀에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 3절 4절인데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내 자상이 뭔가, 나 믿는 사람의 내가 누군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건데, 여기서는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이해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바위,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해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린 나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바위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혀에 있도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고 또 다윗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셨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다윗한테 너가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구나,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칭찬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니까 돋는 해 아침 같고, 돋는 해 아침 같대요. 아침빛 같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죠? 시적이잖아. 돋는 해, 동쪽에서 해가 올라오는데 그 아침빛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은 그런 복을 받고 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은 좀 어두운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구름이 없는 아침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가 온 후에 광선이 햇빛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구나. 세상에 얼마나 멋있는 시적 표현인지 몰라. 막 이제 비가 와가지고 젖은 땅에, 촉촉한 땅에 햇빛이 비치니까 아지랭이가 싹 올라오면서 새수순들이 착착착착 그냥 팍팍 올라오는데 그런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지금 몇 살이죠? 마지막 노래다, 마지막 말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임종전이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늙은이에요. 죽을죽을해. 근데 여기 보니까 전부 새롭대. 그죠? 아침 햇빛, 광선, 뭐 그 다음에는 구름 없는 아침, 또 비 온 후에 탁 땅에서 돋는 새풀. 아니 지금 늙은이 죽어가고 있는 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다윗한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돼. 이거는요 다윗을 말하는 거지만
다윗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겉으로 보는 건 내 육신은 후패하였으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요 다윗이 아닌 다윗이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마지막 순간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떤가? 바로 그리스도가 정말 아침 햇빛같이 이렇게 찬란한 것처럼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찬란할 줄 믿습니다. 또 구름이 없어진, 걱정 근심이 없고 모든 저주가 없어진 그런 아침 하늘 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 그런 그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온 후에 광선, 그 햇빛 때문에 땅에서 돋는 새순 같으니라, 새풀 같으니라. 세상에 얼마나 너무 멋진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나이 상관없이 나이 들으셨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물론 어릴 때 이런 걸 탁 아멘하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나이가 드셨어도 아멘하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참 다윗은 그거를 봤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아는 거야.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앞날이 바로 정말 아침 해 광선 같구나, 구름이 없는 하늘 같구나. 아침 하늘, 그것도 아침 하늘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비 온 후 비가 막 왔는데 그 후에 정말 땅에서 착 돋는 새순 같구나. 요즘에 저희 그 집에 앞에 이렇게 땅이 조금 진짜 손바닥만한 땅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한 달 반 됐나? 제가 그 월마트에 갔더니 장미를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 장미를 7불인가 8불인가 이렇게 주고 몇 그루를 사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땅에다 심었어요.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땅이야. 근데 이 장미가 말이에요, 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만큼 자라는데 엊그저께 꽃이 피었어. 탁 이렇게 탁 펴서 그걸 이제 탁 잘라다가 우리 이제 식탁에다 놨는데, 얘가 이틀 3일 되는 동안에 얼마나 꽃봉우리가 그야말로 주먹만 해. 근데 그게 확 잡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제 차하고 둘이서 아침을 먹고 이제 교회 가야지 그러고 준비하러 아침 내려왔는데 둘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장미를 주님이 피워주셨구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의지하는 자의 삶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피어났더라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의 현실은 어떻죠? 지금 다 늙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집안은 어때요? 또 집안, 세상에 자기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겠더니 난 아기가 죽었어요. 그렇죠? 또 암논이 다말을, 자기 여동생을 강간해가지고 다말이 그냥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처량히 보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처량하게 보낸대요. 집에서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암논은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또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대항하다가 또 죽었잖아요. 집은요, 현실은 암울해. 그렇게 정말 믿는 자의 집이지만 현실을 보니까 집안도 엉망이고 막 그래. 그렇지만 다윗의 영적 이해, 영적 축복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치루었지만 다윗은요, 영이 살아난 사람, 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않는 거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집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건데 그 그리스도가 만 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또 많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진짜 왕이 나오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만 잘 믿어야, 우리가 물론 잘 믿어야 되지. 잘 믿지도 않으면서 믿으라 그러면요, 안 믿어요. 애들이 안 믿어. 다. 그래서 요번에 그 이제 노회 때 이제 이세 목사님들이 좀 많이 왔어요. 이세 목사님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세 목사님들의 그 바람이 뭐냐면 일세 목사님들,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대개 부모가 목사님분들이 다 이제 아들들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는 너무나 엄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 사랑을 못 느끼고 자랐대요. 이세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 그다음에 목사님이니까 더 막 이렇게 막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저 사람은 완벽하고 나는 완전하지 않은 그런 걸로 자꾸 보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근데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한 35, 45 이렇게 그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세 목사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날 너무 안 사랑했구나. 자기가 지금까지는 내가 잘하면 날 사랑하고 칭찬하고, 내가 못하면 나를 야단하고 꾸짖는 그 아버지 엄마만 지금 보고 자라왔는데, 자기가 이제 커가지고 아기를 낳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름다운 아이들, 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제 이세들은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만 봐도 너무 이쁜 아이들,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쁜 아이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은혜 받아서 그렇구나, 나도 무서운 아버지, 잘못하면 야단치는 아버지,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처럼 잘못했을 때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끌어안는 아버지, 이거가 더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얼마 전에 그 우리 며느리가 그 비데오를 보내왔는데 우리 예은이가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딱 그 아버지가 뒤에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처가 하는 말이, 이거 우리 아이들을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 같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 그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우리 자녀들도 잘 믿어.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뭐 거룩한 거 없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엉망이고 삶도 엉망이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중성을 너무 깨닫기 때문에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1세로서 정말 2세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시게 해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세 번째는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은 바로 그걸, 신앙의 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잘 전수해야 내 집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구나.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그리스도가 나오겠지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그 마지막으로 자기만을 돌아본 것이 아닌 자기 집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 5절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시지 아니하랴. 여러분 가정이 이와 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삶, 올바른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 살아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우리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믿는 사람의 가정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는지 참 놀라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이렇게 물론 예언자고 그다음에 선지자고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예언도 할 수 있잖아요. 시편도 읽을 수 있고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자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달라.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예언을 했고 내 집이 이렇지 아니하냐 내가 약속을 붙들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아시잖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신약의 전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전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다 나를 향하여 말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건요 얼마나 축복인지 말도 못해. 다윗보다 여러분 수천 배 수만 배 더 축복의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느냐? 물론 말씀을 안 믿어서 넘어진 건 아니잖아요. 잠시 하나님 아니고 다른 데를 봤다가 넘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더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이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든 예언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축복의 성도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언약만 세웠지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봤잖아요.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다윗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보다도 정말 만 배나 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다윗처럼 주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6절 7절인데 사악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악한 자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 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라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여기서는요 사실은 이 사악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6장 28절에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패역하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랬는데 그 사악한 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패역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함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자, 그런 자들이 사악한 자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철저한 회개로 예수를 붙드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을 고백했는데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알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올바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깨닫게 된다면요 그런 자아상,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신앙생활하며 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주위에 또 우리를 샌디에고 놔두신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왜냐하면 샌디에고는 핍박이 없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진짜 핍박 없는 곳은 샌디에고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은요 핍박이 많아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여. 선교사님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해서 어떤 여자아이가 예수를 영접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가 너 이제 예수를 영접하겠느냐 그랬더니 영접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했더니 오늘 난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러더래. 집에 가면 부모가 자기를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무슬림이니까. 근데도 영접하는 거예요. 샌디에고는 그런 거 없잖아.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죽여? 아니잖아. 교회 간다고 여러분 죽여? 아니잖아. 그럼 왜 우리를 이같이 편안한 곳에 갖다 놔두셨을까?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넘어지는 목사님들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기도해줘야 돼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잠시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내가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왜 편안한 곳에 두셨어요? 정말 무슬림 지역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돈 벌어서 그런 분들을 도우라고.
선교하라고 또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편한 곳에 너무 편하게 그냥 우리는 너무 편하네. 그냥 기후도 너무 좋고 살기도 너무 좋아. 맛있는 것만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러다가 살다가 죽으면요 주님이 책망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인 것이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셔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아. 심판은 행위로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받았죠. 그렇지만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면 우리는 심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시 온전한 구원이기는 해. 근데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 안에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온전한 구원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는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세요. 그런데 아니야. 내 귀에 듣기 나쁜 소리라도 올바른 소리 하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 우리를 놔두신 이유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요 작전 참모들이야. 여러분은요 작전 참모들이야. 군대에서는요 작전 참모부는요 위험한 곳에 절대 안 둬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후방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서 작전 참모들이 작전을 짜는 거야. 그리고 공급해주고 이거는 임정빈 집사님 잘 아시겠네, 그죠? 안전한 곳에서 공급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물질 도와주고 군대 보내고 여기가 위험하다 그러면 군대를 빼내고 여기도 공격 이걸 다 하는 게 작전 참모란 말이에요. 우리가 샌디에고는 작전 참모부야. 여러분은 다 작전 참모들이야. 영적으로 비상하시고 믿음이 비상하셔서 주님이 이곳에 놔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지금 우리 조국이 위험합니다. 지금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북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에 지원군을 보내주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멋있는 작전 참모들인지 몰라.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가 그 작전 참모가 작전 참모 안 하고 자고 있어.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돼? 다 전쟁 다 지는 거야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 줄 몰랐잖아. 근데 아니 여러분들이 작전 참모인 거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를 편안한 곳에 놔뒀을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